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그 말했죠. 아프리카에서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죠. 우분투. 모두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래서 나 혼자 달리면 내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1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달리면 모두가 함께 1등이에요. 우리도 귀한 시간을 말씀 보시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는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8절의 말씀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을 발라서 그 눈을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방법은 어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발라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네 손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방법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다고 낫겠납니다.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방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눈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 지시하신 주님, 만약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명하노니 나면서부터 감겨진 눈은 떠질지어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발라주고 네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 실로암 못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눈을 씻었더니 깨끗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이제 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 밤이 맞도록 쏘겠지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왼편에도 앞에도 오른편에도 뒤편에도 물고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은 어디냐? 바로 순종입니다. 오른편에 순종했던 그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와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른편에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오른편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순종 가운데 물고기를 그곳으로 몰아주셔서 물고기가 순종하는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온 것이지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입양되기 전에 쟤는 못 걸어요. 그랬을 때 그를 데려다가 무던히도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수없이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쳤고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으니 저렇게 자기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던 거죠.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십니다.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만약 내 문제의 해결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엉뚱한 방법을 내게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 라고 제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기 문둥병자, 그리고 나면서 보지 못한 자, 그리고 정말 제약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침받는 역사 가운데는 바로 이같이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결국은 그 자신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 있었느냐? 방법에 있어요. 10절의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입니다. 15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26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여러분, 제가 과거에 훈련받던 교회 가운데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성장되고 또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혹시라도 못 나올 일이 있거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여면을 따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대여면허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간을 내서 저 전라북도 무안까지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대행면허 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반적으로 시내권에는 대행면허 시험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무안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그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숙할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는데 거기 교육하시는 분이 그래요.
S자 코스, 굴절, 또 이게 주차 이런 거를 가르칠 때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S자는 이 지점에서 내가 저기가 돌 하나 딱 놨으니까 그 돌을 보고 2번 감으세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굴절은 이만큼 와서 15도 각도로 눈을 보시면 거기다가 내가 돌을 하나 얹었으니까 그 돌을 향해서 한 바퀴 반만 운전대를 감으세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감으로 하겠다 생각하고 감으로 해봤더니 바로 바퀴가 물려버리는, 안 돼요. 경험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한 바퀴 반을 딱 돌리니까 정확하게 돌아요. 그리고 돌을 보고 거기서 2바퀴를 도니까 정확하게 빠져나가요. 이걸 보면서 그분들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버스를 한번 운전해 보려고 나와서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까마득히 뒷분이 안 보여요. 저희가 대형 버스가 2개가 있었거든요. 45인승. 앉아서 뒤를 빼밀라를 보니까 뒤가 보이지도 않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잘하는 전도사님 저한테 그래요. 한 번만 해보라고. 그 버스가 2억짜리요. 가서 어디 저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 방법대로 교육받고 운전면허증까지 따왔잖아요. 근데요, 실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 시험 잘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로 방법을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오니까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고 그의 눈에 발랐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린으로 구걸하던 자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누리는 주님의 말씀하실 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다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들 고기가 잡히겠느냐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아름답고 유익된 경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 오늘 저 걷지 못한 상태에서 입양되었던 저 사람도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다리가 저렇게 되어서 났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내 잘못인가? 부모의 잘못인가? 우리가 그렇게 늘 반문하여 물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누구는 어떤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입고 써도 팡팡 써도 끝이 없이 쓸 돈이 있는데 나는 벌어도 쓰기 부족함이니 나는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어떨 때는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유대교인은 질병에 대한 관념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렇게 그들이 흔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라 일에 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잘못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3절에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느 시간 귀한 시간에 저 아이가 저렇게 훈련을 받고 걸어서 이제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고 3,500m가 내리는 고지를 올랐다 내려오고 그리고 마라톤 경주에 완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그는 수없이 그를 데려다가 기른 부모에 의해서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날마다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수없이 넘어지는 훈련을 반복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와 반복된 훈련으로 저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에 의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순종은 믿음을 말미암아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기적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순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떠졌느냐. 그리고 15절에도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되느냐. 26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길래 내 눈이 뜨게 되었느냐. 다들 어떻게만 궁금한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웠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간증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부천에 있는 교회를 부흥성에 해달라고 해서 거기 교회 부흥 강사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밖에서 차에 내리는데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고 모시는 거예요.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잘 지어져서 교회 건물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실로 인도를 받아서 가서 강사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식사하고 시간이 되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해서 식당에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큰 부자였어. 제게 신학을 하라겠고 신학을 마치니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이 보여지는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돈이 많은 아버님을 자기가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지어졌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사람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부흥성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김대생 목사님 식사 끝냈을 때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제발 부흥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부흥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목사님은 교회 잘 지어줬고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 건물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부흥이다.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라고 강사에게 묻습니다. 강사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 간절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생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예, 그랬더래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하셔서 교회 한 사람 말씀에 의하여 교회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고 부흥회를 다 했어. 시간마다 부흥상회를 했는데 둘이 앉혀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딱 끝나고 이제 돌아갔는데 한 3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 목사님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2차 부흥회 해주세요. 그리고 부흥 강사로 가서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쯤 차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셨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게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지를 궁금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자리가 잡혀지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지금은 정말 기쁨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나왔냐고, 어떻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 어떻게 눈을 떴냐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침이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모기 물리면 침 발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상처 났을 때 된장 발랐어요. 된장도 효능은 있고 침도 효능은 있을 수. 근데 요즘 시대에 만약 여러분 침을 바르면 세균 들어간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했어요. 이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주님이 그가 믿지 못할 방법을 쓰신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보지 못하는 누나 내가 명하느니 나을지어다라고 강하게 명령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했어. 그런데 어떻게 침을 발라 그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냐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라준 식시로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 오늘 1,000,000원 필요한데요. 그래? 그러면서 침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면서 가서 연못에 씻고 와라.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원력이 못 보는 자도 그대로 순종했고 어르신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오늘 사건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입니다. 갈 때는 못 봤습니다. 갈 때는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씻고 왔는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해결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주님 지시하신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간 그곳에 해결되어지고 해결된 상황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오병이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는 빈들이요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을 때 장정이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보고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였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의 손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그 아이의 먹을 양식이고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정 그리고 갇혀온 가족 모두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서 사 먹고 오는 건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방향을 제시하니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오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나는 방법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방법에 궁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노력과 기도와 그리고 인내함과 수고와 열심히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 역사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 장소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있어요.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시니 그대로 된 거지요. 아멘. 꼭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담할 일이 있어서 오늘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군대 제대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니 보세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아니, 군대 갔다 집에서 틀어박혀 있으란다고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니 엄마가 좋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그 교회 이제 구역장이죠, 목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뭘 권면하느냐? 기도를 교회 가운데 이제 릴레이로 교회 성전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권사님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마음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 목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하고 지금 그런 대화가 되고. 근데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했더니 군대 가서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라고 했던 아들이 기도했더니 아들이 나와서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릴레이 기도 순서에 자기도 하겠다고 순종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기도하는데요. 기도고래 가서 자기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기도 시간을 맡고 1시간씩 기도하는데 처음에 1년 동안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갖고 가서 그냥 도로 누워있다 오고 그냥 앉아있다 오고 그렇게 했대요. 1년쯤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의 줄이 잡히더래요.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다 기도 제목들을 써서 뒤에다가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을 넣어놓으면 이제 2명씩이 방에 양쪽 방에서 2명씩이 자기 시간 되면 와서
동시에 1시간씩 자기 기도 시간 하고 다음 딜레이 기도 시간, 다음 사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게 이어져서 하는데, 그 첫째는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이 써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5분씩 끊어서 한대요. 15분 교회 기도, 15분 목사님 기도, 15분은 이제 성도들 기도, 15분은 뭐 자기 가정 기도, 이렇게 15분씩 끊어서 이렇게 1시간을 채워가는데요. 놀랍게도 그 시간을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제대로 와갔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알바를 하는데 지금 1년 됐대. 가서 일하는 소리도 안 했는데.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 구역장, 목장을 통해서 뭘 했느냐?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와닿아서 자기도 하겠다는데 1년 동안 기도가 안 되는데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중보 기도가 되어졌을 때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도 요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방법에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 역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한 번만 기도하면 싹 나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부자 될까? 이런 것에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서 실로못에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못에 가서 눈을 씻고, 또 요한복음 기록된 말씀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아들이죠, 육신으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 저 허들의 물을 퍼다가 저 동아리에 채우라. 그러면서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이제 퍼다가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손님들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허들의 물을 갖다 하인들이 퍼다 갖다 만약 그 손님들에게 가서 포도주라고 줬을 때, 아니 이게 포도주야? 하면서 여러분 뺨 맞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을 순종했더니, 이동되는 과정 중에 순종했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실로못으로 가라. 그리고 퍼다가 손님들에게 나누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방향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느 시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